하딩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가 느낄 때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서 받는 봉급이 적다라고 여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사장님에게 월급 인상을 요구할 것을 이분이 단단히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월급 인상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그분의 아내분에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신 거죠. 하지만 그렇게 출근한 다음에 사장님께 월급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간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직 아내분은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떤 열쇠를 찾기 위해서 아내의 화장대 서랍을 우연히 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카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둘 다 축하 카드였는데 하나 카드는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월급 인상을 축하해요."라는 카드였고, 또 다른 카드는 "월급 인상이 안 되어서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축하해요."라는 카드였다라고 합니다. 이 하딩 씨는 이 두 가지 카드를 보고 아내의 마음에 굉장히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분의 아내는 순탄하든지 아니면 역경 때문에 어렵든지 상관없이 이 자신의 남편을 받아주고 사랑한다, 이것을 이 남편분이 알고는 감동을 했던 것이죠. 이런 배우자로 인해서 하딩 목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욱더 힘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연약한 자기 자신도 깊이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받아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너무나도 귀하죠.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로마서 5장 8 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괜찮은 것 같으면 받아주시고 아닌 것 같으면 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상태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께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지 않으셔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셔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8장에서 인제 엘리야 선지자와 또한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바알 선지자들이 인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려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막 이렇게 날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막 그 자기들 신에게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 하나님 믿는 저 사람에게 보여주세요."라고 할 때에 그것이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그 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관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우상은 뭔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으면 자기들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자기들에게 원하는 대로 부르는고자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 신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받아주십니다. 주님께 가면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신뢰가
든든하여서 우리가 그 주 앞에 나아갈 때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5절 이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예비하시고 나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주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맞으시고 결코 영적으로 줄이지 않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분명히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 오는 자는 내쫓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은혜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 온다. 즉 예수님께 간다가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간다라는 말씀일까요? 이어지는 후반절을 보시면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35절은요. 구조가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사실은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은요. 사실은 같은 메시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이제 밥 안 먹어도 물 안 마셔도 육적으로 목마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차원은 육적으로 가고 오고가 아니에요.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주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게 온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결코 줄이지 않는다,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결국 그의 영혼이 결코 결핍이 영원토록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결국 내게 오다, 나를 믿는다가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간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은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고 주십니다. 또한 그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도록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쫓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은혜를 예비하시고 베푸시는데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나는 정말 믿는다고 여겼지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자기 신념 속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신념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글입니다.
믿음이라 해도 다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믿음, 내가 꿈꾸는 믿음, 내가 설계하고 디자인한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은 인간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믿음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자기 계발서는 거의 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서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런 책의 내용이 신앙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심리학적인 믿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조차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 혹은 어떤 세상에서 베스트셀러 유행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내게 가져온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제가 묵상을 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제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도 발견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모습입니다.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것을 그러니까 A와 B가 합쳐진 것이 녹색 원이죠. 그렇죠? A와 B가 합쳐진 것이 B는 이 부분이고 A는 이 부분이고 C는 이 부분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BC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색 동그라미를 성경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A와 B를 말씀하고 있다고 해보고 우리 생각에는 B와 C가 우리 생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 즉 A와 B를 온전히 믿기보다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B와 C, 즉 내 생각들 중에서 성경과 겹쳐진 요 B 부분만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즉 A 부분이죠. 내 생각 BC와 밖에 있잖아요. A가. 그러면 이 A 부분은 안 믿는 거예요. B만 나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럼 이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A와 B를 믿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들이 일단 B만 믿으면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어 한 것이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제가 들었냐면 성경은 A, B라고 말하지만 목사님 저는 C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 생각과 달라도 A 부분이죠. 그리고 내 생각과 겹치는 부분도 즉 A, B를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지 B, C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내 신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A, B, C 중에서 무엇을 나의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까? 정말 A와 B를 즉 성경 말씀 그대로를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역시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1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느냐 원문을 보시면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한 분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느냐? 그래 잘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귀신들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압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귀신들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떱니다. 원어를 보시면 매우 두려워하여 예.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극한의 공포에서 떠는 것을 이 떤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그들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대하신 존재니까 극한의 공포 속에서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엄청나. 우리는 죄에 속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워. 벌벌벌 떱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0절에서는 아 허탄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한 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죄된 존재 때문에 떱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은 행함이 없죠. 진정한 믿음은 행하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행하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신념 속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범주, 내 생각은 이러하고 이 생각 안에 들어오는 것만 이거는 맞아. 이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다고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분은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 앞에 온전한 믿음이지 못했던 모습들을 분별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면 주님께서 너가 지금까지 한계 있는데 너가 무슨 낯으로 나에게 나오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